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능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을 영어로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어는 영어인데 무슨 약자일까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글자 그대로 인공지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AI를 또 조류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영어 약자는 Avian Influenza입니다. 조류 독감도 AI고 인공지능도 AI예요.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영어를 쓰는 분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은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 하면은 알파고 하고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알파고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고가 이전에 그 바둑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2016년 3월 달에 대국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하던 대회였습니다. 과연 컴퓨터하고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대결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고 추미애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 대결을 앞두고 이세돌 구단이 내가 인공지능 아직 멀었다. 그러니 5대 0이나 내가 좀 실수하면 4대 1 정도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도리어 알파고가 4대 1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세돌 구단이 이긴 것이 아주 묘수를 둬가지고 한 번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이후에 그 인공지능이 바둑계나 게임계의 절대 강자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인공지능이었던 그 알파고가 생긴 이래로 4년이 지난 작년 2020년에 그 인공지능 중에서 뮤제로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이 인공지능은 4년 전에 나온 알파고보다 무려 2,500배나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공지능 뮤제로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자율 모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게임 규칙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터득해가지고 그 게임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요즘은 그 인공지능 뮤제로를 사용해가지고 코비드-19의 변종을 모두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치료제와 백신까지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뮤제로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바로 아타리 4대 치프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뮤제로가 이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인간의 최고수하고 비슷하게 그 알파고가 점수가 나왔는데 이 뮤제로는 이것 넘어가려고 조금 시도를 이제 했는데 이것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여긴가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뭐 보통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또 인공지능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고 익스플로어. 항상 고자가 들어가요. 알파 고, 이거는 고 익스플로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뮤제로가 정복하지 못한 그 아타리 4대 치프 게임을 50배나 더 좋은 성적으로 이게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소식인가 봤더니 2021년 2월 24일 날 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채 이게 되지 않은 아주 최신 뉴스 소식이에요.
이를 보고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 이거 뭐 고익스플로 이거 대단하다.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소우주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하고 막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즘 컴퓨터 인공지능 때문에 지식이 막 무지무지하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나온 뭐 알파고보다 4년 후에 나온 뮤제로가 2,500배가 뛰어나고 또 그것도 무제로도 못하는 것을 또 고익스플로어가 나와가지고 50배 넘게 막 게임을 막 주도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막 순식간에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고익스플로 이런 인공지능을 보면서 야,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달되게 되면 이게 인간을 사기치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스트롱 AI, 강인공지능이나 슈퍼 AI, 슈퍼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과학자들은 야, 이거 인공지능 마치 인간의 뇌와 비슷한 수준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인간의 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뇌가 지금 아무리 인공지능을 발달시켜 놨어도 저와 여러분의 뇌만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다 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뇌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이 뇌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시스템이 상당히 파괴가 되어서 기능이 아주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그 발달된 인공지능이 이 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런 그 지금 파괴가 된 이 뇌의 이런 그 지능도 잠시 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진짜 스마트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신을 이제 생각을 사상을 지배하는 뇌가 착착착착착 돌아가가지고 몸에다가 명령을 착착착착 내리니까 이 몸도 잘 움직여집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의 몸이 다시 1000년까지 살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할렐루야. 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입은 그 부활의 몸의 그 뇌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불멸이니까. 불멸의 몸을 입게 되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몸이 불멸하는 죽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과학의 그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고 또 인간의 뇌의 그 구조와 기능을 보고 이렇게 망가진 뇌들도 나중에 회복이 되면 100살 살던 사람이 1000살을 살고 1000살 살던 사람이 불멸의 몸으로 시스템이 움직인다. 이야, 이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능은 또 얼마나 놀라운가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지능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뭐가 궁금해? 하나님이 아무리 지능이 높고 똑똑한들 그게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능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죠? 물론 그 하나님의 지능을 인간의 지능으로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능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지능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역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울트라 슈퍼 인공지능이 나온다 한들 하나님의 지능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것은 참새의 발에서 피가 나온들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새의 발의 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최신 인공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지금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인공지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진짜 돌아가는 거야? 제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인공지능아 인공지능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다시 오시니? 너 말해봐 하고 물으면은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쟁이들 말하는 생판 거짓말쟁이야. 만약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2021년 7월 7일에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 인공지능 바보 녀석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인공지능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판단 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사기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인공지능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이다 하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죠? 인공지능이 나중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여기 사기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는지. 사람처럼 사기를 쳐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 미혹을 하고 교만도 떨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4편에 보면은 작자미상의 시인이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나열하면서 그 심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시인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의 힘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닷속 아주 깊은 곳, 수천 미터나 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심해어들 있잖아요. 막 괴물같이 생긴 심해어들. 그죠? 그런 거 옛날에 못 봤어요. 근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것들도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저런 것도 만들었구나. 이거 끔찍하다. 또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광활한 그 우주의 모습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별별 별들이 다 있구나.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이런 별도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들 찾아보면은 우주의 별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별, 가장 이상한 별 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거 들여다보면 세상에 저런 별들도 다 있네 하고 깜짝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저 별이 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수많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지구가. 그 점 하나에 불과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깨알보다 더 작은 존재가 돼서 거기에서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의 힘으로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 세포,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관찰이 가능하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의 시인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솜씨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하나님의 솜씨와 그 창조의 무궁한 세계의 그 권능을 보면서 확실하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새 찬송가에 보면은 그 찬송가를 주제별로 나눠놨는데 거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곡들이 있습니다. 63장에서 77장까지 보면은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새 찬송가 오늘 주보에 이제 나오는데 6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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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까지 있어요. 신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나면 찬양해 보세요. 아 이거 나 모르는 곡인데 하시는 분은 또 거기에 보면 또 79장 또 잘하는 찬송이 있어요. 옛날에 40장인데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찬양하셨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같이 찬양을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루에 2-3시간씩 찬양은 못할지라도 찬양을 하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져요. 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또 나도 기분이 좋아져. 또 나가 또 기분이 좋으니까 또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네. 나도 또 기분이 좋고 와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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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 막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여간 2016년에 그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 구단하고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이제 졌는데 요즘 새로 나온 그 인공지능하고 인간 최고수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백전백패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기원에서도 무슨 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최고 고수예요. 가장 지존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이제 컨닝을 해요. 치팅. 인공지능으로 치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또 바둑계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최신 그 인공지능하고 하나님하고 바둑을 두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지 못한 그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거하고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죠? 그건 신성모독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분명히 인공지능하고 하나님하고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하면은 하나님이 백전백승을 하는데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컴퓨터는 믿어요.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수가 컴퓨터보다 천재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가 딸립니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자처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는 그 결과가 눈에 다다다닥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 구단하고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할 때 그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막 둬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도 저게 왜 두는 거야? 이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파고가 맨 마지막에 몇백 수 후까지 수를 읽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그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가 인간에게 그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컴퓨터도 하나님의 수가 안 보이는데 인간이 그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없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상실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는다는 게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기억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기억상실증이나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면 분명히 눈앞에서 자기의 남편이 아내보고 아니 내가 남편이야 남편이라고 그래도 치매에 걸린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말합니다. 당신 누구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너 아버지라도 아니야 내 아버지는 원숭이야. 나는 아메바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똑똑한 체를 다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아이고 왜 그래? 시스템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잃었던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말해도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다시 시스템을 복구시킨다. 그러면은 비로소 너희가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하고 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동안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인공지능보다 훨씬 똑똑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돌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근심이 좀 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근심은 다 맡기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니까 또 다시 우울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다시 또 명쾌해지고 또 상쾌해지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어딘가 버그가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복해도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듯이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기능들이 이게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작동이 잘 돼가지고 명령체계가 탁탁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쉽게 빠지고 눌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버그를 제거해야 됩니다. 컴퓨터 버그 제거하듯이 고장난 부분을 빨리 백신 치료 프로그램 돌려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컴퓨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에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주야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렸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희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근심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고주할 매주할 이렇게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언더스탠딩을 잘합니다. 인공지능도 언더스탠딩을 해가지고 답을 내는데 하나님이 왜 언더스탠딩을 못하겠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수를, 수천 수만 가지 수를 미리 내다보고 가장 좋은 답을 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능과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강력하게 세밀하게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권능의 지능의 이런 세계를 확실히 좀 깨닫고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